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실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둥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결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가 다른 신약의 옥중서신과 다른 게 있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유일하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바브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제 비즈니스로 왔다가 그때 예수를 알게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에바브라가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골로새 교회에 애착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내가 양육한 나의 제자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과 성숙에 대해서 전해줬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려면 한 달 이상을 여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 먼 길을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장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성장한 믿음의 사람 에바브라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바브라를 성장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 뭐하게 하신 거예요? 성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그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연결이 됩니다. 큐티 한 번 하면 그 큐티를 했고 안 했고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내가 성장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숙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성취가 목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취가 나에게 큰 자극적인 기쁨을 주어도 성취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성취가 야 하는 건 갖다 주지만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가 결국 행복과 연결되지 않아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절대로 허무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성숙은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장로직 따는 게 목표가 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 오른팔 이게 목표가 진짜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성취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취가 목적이 돼서 그 성취를 쫓아서 나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취는요 사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맞아요? 인간이요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딴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요. 물론 노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탑이 된다는 건요 재능 플러스 노력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취 뒤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성취를 이뤘죠.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취가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취로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를 목표로 삼으면 악한 영에게 속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취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요? 성숙을 목표로 삼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저주예요. 왜? 성취 중에 하나가 편안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도 엄청난 성취거든요.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습게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성취가 목적인 사람은 십자가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의 목적인 사람은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왜? 십자가 질 때 내가 가장 온전히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목적이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 중에 제일 짜릿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존경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찌릿하고 짜릿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조금 성숙하면 사람들이 비난하면 나를 돌아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무서워해요. 왜? 나를 올려놓고 언제 또 떨어뜨릴까? 성숙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 단계 쫙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이 말해도 저 말해도 그냥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가장 큰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성숙을 목적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한 행복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성숙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의 목적이 아닌 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아유 또 가서 뭐 목사님 말 듣고 박수 치다가 우는 건데 뭐 이런 아주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고난을 겪고 고난을 닥치고 뚫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은 성숙을 목표로 하는 삶이요. 그래서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숙하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에바브라가 성숙하니까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근데 여러분, 양육을 받는 자에서 양육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가장 성장할 때가 아이를 양육할 때예요. 그때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엄마를 이해하고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양육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숙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할 때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성숙하면 가정이 살고요, 아빠가 성숙하면 가정이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숙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성숙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을 살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성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의 척도입니다. 기도의 성숙.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숙이 내 성장의 핵심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9절입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본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요, 성숙해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뉘시니까예요. 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그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유두고가 죽었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그리고 손수건만 던지면서 병자한테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간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구 기도가 쭉 가면서 자기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죠.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뀌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 모든 원함의 기도는 매듭지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매듭지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있어요. 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3번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주세요. 노하시거나 웨이트 하시거나 아니면 예스 응답해 주시거나. 근데 웨이트 하시면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양육의 기도를 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전쟁을 멈춰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어 21세기 선교를 통일된 우리나라가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한국교회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뜻을 내려놓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성숙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이 됩니다. 깨달음으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 깨달음은요 체험을 통해서 삶에 내가 적용했을 때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깨달아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말씀을 보아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땅 사는 것마다 2배로 오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너무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지시죠? 코인 사는 것마다 2배로 3배로 오르니 뭐 이러면 복이 있는 자, 이러면 깨달아지잖아요. 오 진짜 깨달아져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다 꽂히면서 막 갑자기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구약의 성경을 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구약 성경이 쫙 뚫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데, 난 성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쫙 펴놓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깨달아지려면 그걸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방언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방언을 주시네? 그럼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받기 전에는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다 무슨 공상 과학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방언이 임하면요,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변의 은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 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왜 안 믿을까? 그게 성숙의 깊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성숙을 뭐로 요약하냐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나의 생각이 어렵고 나의 깨달음이 어렵고 나의 말이 어렵고, 그런데 내가 성숙하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이 어리석은 모든 것을 뭐 했다? 버렸노라. 자, 내가 성숙하고 나니 내 이전에 말이 어린 것, 생각이 어린 것, 깨달음이 어린 거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성숙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요 성숙한 삶이라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어려서 사랑의 말을 담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담고 조롱하는 말을 담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조롱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해? 아유, 이렇게 멍청해 보여. 농담이야. 정말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이 실험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한 이유는요, 그거 당하면 기분 나빠요. 맨 앞에 있는 분 보고 제가 보통 여자분을 선택을 해요. 이건 농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이에요. 이건 진심이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4번 얘기했죠. 참 자유분방하게 못생기셨네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웃어요.
농담이라고 4번을 얘기해도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농담이라고 얘기해도 그 말 속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성숙이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내 말로 모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도, 내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해도 내가 아닌 척하면 연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건 절대로 입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으로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11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 에바브라가 왜 사도 바울에게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여행을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했냐면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자기 힘으로 이게 디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혼자 싸울 수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가 영적으로 싸워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싸우라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여정을 가서 로마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과 싸우려면 에바브라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면 이게 어디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가르쳐 나가! 멱살 잡고 막 문 닫고 저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잠그고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에바브라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영적 전쟁에 능해지는 강한 용사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근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서 검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워본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너 왜 그 말했어? 넌 왜 그 말했어? 너 왜 나 기분 나쁘게 해? 너는 왜 나 기분 나쁘게 해? 맨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무릎 꿇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역사 속엔 항상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 없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악한 영의 공격이 없다는 건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냥 멸망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말씀 붙들고 내가 안 하던 짓 막 해보세요.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요, 악한 영들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유, 난 하지 말아야 돼. 조금만 하면 그냥 안 좋은 일 생기고, 아유, 나는 그냥 조용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숙이 없죠.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영적 전쟁은 이제 전도할 때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딱 찍어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 딱 찍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난리 칩니다. 근데 그거 뚫고 나가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성숙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성숙해 가니까 이게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 없이 성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달라요.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고난을 뚫고 지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성취가 목적인 사람은요, 성취를 이룬 사람을 존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하고는 멀어요. 예수님은 존경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몫으로 지내시다가 찌질이 꼽질이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거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로 따지면요, 예수님 닮는 거는 X예요, X. 근데 여러분, 성숙을 목표로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성숙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